구약 성경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서든지 높은 데에 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칭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서신서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으로 초대받고 있는 찰나를 맞이하고 있고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복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우에노 치즈코라고 하는 그 여성 사회학자가 쓴 누구나 혼자인 시대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에노 치즈코는 싱글 인구가 점차 늘어가는 사회 상황, 그리고 병원에서도 시설에서도 죽지 못하는 임종 난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임종 난민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면서 앞으로는 집에서 홀로 죽는 것이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보고 지금 우리는 집에서 홀로 죽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우에노 치즈코는 자기 역시도 이제 1살, 2살 나이를 먹다 보니 어느새 노인의 대열에 끼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데 그것도 사회의 보살핌이 필요한 독거노인이었다. 그게 이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설령 앞으로는
자식이 같이 살자고 해도 덥석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는 같이 살자는 자식의 제안을 악마의 속삭임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그 이유는 자식과 함께 살면서 노후 계획이 엉망으로 뒤틀리는 경우를 숱하게 봤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우에노 치즈코는 또 자기 친구의 경우를 소개합니다. 자신과 죽음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는 존재가 부모였는데 부모님을 떠나 보낸 후에 죽음과 자신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 사라지면서 발밑이 서늘해졌다. 그렇다. 이제 다음은 내 차례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어느덧 2025년도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의 벽이 점점 얇아져 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이 연말을 맞이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약 성경과 복음서의 말씀들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들에게 어느 날 불현듯 다가온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이 각각의 말씀은 700년이라는 시대적 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히 유대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 각각의 위기 속에 서 있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그리고 7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이나 7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요셉이나 공히 편치 않은 심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치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메시지를 신탁했다라는 사실에서도 일치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당시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아하스 왕에게 전해진 것이고 복음서의 메시지는 700년 후에 들려온 것이고 마리아의 정혼자인 요셉에게 전해진 메시지인데 이들에게 주어진 신탁의 내용이 똑같았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도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동일한 예언이 700년이라는 시간적 차이를 두고 각각 유다 왕 그리고 700년 후에는 요셉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땅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태도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서 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당시 유다 왕이던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하신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대적자들이 심히 분노할지라도 그들은 타다가 만 두 부찌깽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불과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또 재차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보면 아하스가 앞에서 하신 말씀을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보인 모습을 이사야는 2절에서 매우 안쓰럽게 표현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랬어요. 이 하나의 표현에서 그들의 불신앙이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사야 7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중심 메시지인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을 명제로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시대 왕의 마음이나 백성들의 마음이 굳게 믿지 못한 까닭에 굳게 서지 못하고 있었고,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숯불처럼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BC 740년에서 BC 738년경에는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당시 북시리아 지역의 작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디글랏 빌레셀의 무리한 조공 요구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이 동맹군은 자기들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유다 왕 아하스를 찾아가서 당신도 이 반아수르 연합 전선에 동참하시오,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바로 이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던 시점이고, 이 사건이 이사야가 역사 속에 등장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 왕 아하스가 그 북이스라엘 왕과 그 아람 왕의 요구를 거절해요. 그러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자기들의 계획을 잘 따를 수 있는 왕으로 유다 왕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8절에서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더구나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언약하신 것인데, 세상의 왕들이 도모한다고 해서 어떻게 교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이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의 도움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가서 자기 나라를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 대가로 자기 나라 남유다를 아수르에게 예속시켜 버립니다. 이때가 BC 721년입니다. 아하스 왕이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너는 야훼 너의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청하여라. 지하 깊은 곳에서나 저 높은 데서 오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여라.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징조, 즉 지하에서 벌어지는 지진이 일어나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게 해달라거나 이런 무슨 징조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굳게 믿고 굳게 서기 위해서라면 어떤 징조라도 좀 보여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하는 말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위선적인 대답입니다.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인데 그 신명기 조항을 내세워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치 못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 어떤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못 믿고 있으면서 인정을 안 해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아하스 왕의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가 더 이상 그 왕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이제 희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절망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거칠게 공격해오던 북이스라엘도 아니었고 우방국이라고 자처하면서 정작 자기들 이익을 더 우선하던 아수르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새롭게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던 바벨론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절망은 왕이었어요. 왕. 이 아하스 왕의 정치적인 선택은 결국 자기 백성들을 외세의 수탈에 내몰리게 하고 자기 나라를 아수르의 식민지로 예속시켜버리고 맙니다. BC 733년과 732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남유다의 우상이 창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대합니다. 아수르에 자기 나라를 예속시키면서 그 나라에서 하는 우상 숭배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설득하면서 끝까지 피하고 싶어 했던 결과가 결국 왕 한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그냥 현실로 이루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면,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는 더 이상 아하스에게 예언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사야는 미래에 있을 유다 백성을 향해서 예언을 시작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앙까지 설득하지는 않으십니다. 아하스의 불신앙은 단지 사람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반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은 이제 아하스 왕이 아닌 다윗의 집을 향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랬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 징조를 좀 구해보라고 그러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징조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슴에 품고 있던 희망이 700년 후에 그 땅에 태어나실 예수님께로 모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나서 유다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왕 한 사람의 불신앙이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다 끌려가는데 그리고 장구한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수많은 세대가 이 유다 땅에서 울다가 웃다가 빠른 속도로 또 역사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유다의 암흑기를 지나는 동안에는 그리스 군대가 이 나라를 휩쓸기도 하고 또 마카비 왕조가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7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새로운 무대가 열리는데 그 새 무대에 새로운 배역들이 등장합니다. 요셉이라는 젊은 남자가 보이고 마리아라는 앳된 처녀의 이름도 거론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모습이 어딘가 편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자기 약혼자가 잉태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처녀입니다. 그 처녀는 현재 요셉의 정혼자예요. 아직은 12살에서 14살 정도의 소녀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고민스러웠을까. 마태는 요셉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을 이렇게 안타깝게 전해줍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매우 인격적이고 사려 깊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지금 요셉은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잉태되었는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요셉으로서 마리아가 자기와의 약혼할 때 했던 그 서약을 저버린 것이라는 당연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때 요셉은 두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마리아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어떤 법적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든지. 마리아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는 사형으로 판결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이 마리아는 공공연한 망신과 조롱과 수치를 감내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고통스러운 고민을 거듭하던 끝에 가만히 끊는 후자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절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요. 지금 요셉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으로 조용히 끊는 방법을 선택하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사실 천사의 이 두 말은 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죠. 처녀가 잉태했다.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잉태가 성령에 의한 것이다.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죠.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 이성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신비를 우리 가슴으로 믿음으로 굳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치 아하스 왕처럼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면서 정작은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못하는 모호한 신앙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요셉은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에 의한 잉태라는 사실.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700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당시에 평소에도 지키지도 않던 율법을 핑계로 대면서까지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아하스에게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네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한다라면서 분개했습니다.
결국 아하스 한 사람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유다 전체가 끔찍한 심판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분개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요셉이 오늘 복음서에서 그렇게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천사의 말을 절에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더구나 21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여기서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천사는 예수님께 두 가지 이름을 줬어요. 하나는 예수,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이름을 주셨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 두 번째 이름은 첫 번째 이름 예수보다도 더 섬세하게 메시아의 신비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구원의 신비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협조를 통해서 그녀의 태를 빌리시고 또 요셉의 협조를 구해서 요셉의 족보를 빌리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게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건 우리로서는 기뻐할 만한 일이지만 마리아로서는 또 요셉으로서는 기뻐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깝게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위태로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마리아의 목숨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로는 자기 아들의 죽음을 십자가 아래서 바라봐야 되는 정말 비극스러운 사건의 서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비극적인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비극적인 미래도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아들과 함께 해야 할 자신들의 비극적인 미래까지도 받아들입니다. 24절과 25절 보십시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박노해 시인이 쓴 시 중에 다시 새벽에 길을 떠난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 몸을 때려 울리는 종은 스스로 소리를 듣고자 귀를 만들지 않는다. 평생 나무와 함께 살아온 목수는 자기가 살기 위해 집을 짓지 않는다.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 우리들 한 번은 다 바치고 돌아와 새근새근 숨쉬는 상처를 품고 지금 시린 눈빛으로 말없이 앞을 뚫어보지만 우리는 과거를 내세워 오늘을 살지 않는다. 우리는 긴 호흡으로 흙과 뿌리를 보살피지만 스스로 꽃이 되고 과실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 내일이면 모두가 웃으며 오실 길을 지금 우리 젖은 얼굴로 걸어갈 뿐이다. 오늘 다시 새벽에 길을 떠난다. 참 좋은 날이다. 그랬어요. 새벽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미래까지 다 바쳐버린 사람들에 의해서만 새벽은 우리에게 밝아오게 됩니다. 긴 호흡으로 자기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꽃이 되기를 포기했던 한 사람 요셉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웃음을
웃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거 노인이 되었다가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쓸쓸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의 죽음에까지 동행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는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을 통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미래까지 다 포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하스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먼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 역사를 발로 차버렸지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신혼의 단꿈을 또 자신들의 미래를 희생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희생을 딛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다윗의 집에서 나신 분, 그러나 그분은 혈통이 아닌 성결의 영을 힘입어서 기꺼이 죽음을 감당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바로 그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구비구비마다에서 그렇게 자신을 버려서 임마누엘을 꽃피워줄 요셉 같은 또 마리아 같은 그리고 예수님 같은 바울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굳게 믿고 굳게 서는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 다 지나가고 성탄의 아침이 밝아올 때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